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소개가 되는데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 백성에게 믿음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된 여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시험이에요.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쯤 이제 되면은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고 이삭도 낳았고 이제 뭔가 뭐 어려움은 없어야 될 만한 그러한 시기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은 마지막으로 찾아온 시련이라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큰 사건이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큰 사건이라고 할 때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큰 어려움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75세에 하나님이 그를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100년여 남짓의 어떤 신앙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반 25년 기간에 그 이삭을 가지죠.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 정도예요. 그리고 이삭이 장성해서 오늘 보면 나무를 지고 올라갈 만큼의 나이니까 20대 한 중반에서 30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초반 25년, 그리고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나무를 지고 가는 것까지도 한 25년 하면 한 50년 기간이 지났는데, 50년 기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00년이라는 그 신앙 생활을 보게 되면 그 절반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년은 상당히 형통한 그러한 인생을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험이라는 것, 이 하나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과도 같은 거예요. 많은 시련이 이제 있어서 어려움에 참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은 이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상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 산에 올라갈 때도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내리막으로 바뀌는 순간에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바뀌는 그 시점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맞이하면서 나는 이런 시험을 과연 가졌는가? 내게는 이런 시험이 거쳐서 지나갔는가 하는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시험인지를 알아야 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내가 거쳤는지 지나가는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그 약속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낸 열매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냥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장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져야 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이삭이라는 한 씨앗을 통해서 앞으로 장구하게 펼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 모순이에요. 이 모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내 잘못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상황이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의도를 하시는가? 아니, 약속을 다 이루어줬으면 이제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 남아야 되는데 한 25년은 누리고 지내다가 갑자기 왜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상황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펼쳐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모순된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목적인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어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마지막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완성되었느니라. completed라는 그 영어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완성이 되었느니라. 75세에 믿음이 시작했습니다.
75세에 시작된 믿음인데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순간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줬던 그 믿음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성의 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다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모순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시험을 거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과거로 정말 가서 시작된 믿음을 확인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에게는 75세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50년을 거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워, 괴로워 한다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시험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완성시킬 그 시점에 그 시험을 그 사람에게 보내시고 그 시점에 시험이 찾아오고 완성이 되고 반드시 시작한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시키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완성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남은 여생을 산 거예요. 남은 여생이 형통한 것이 그냥 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왔을까? 아니, 지나갔나? 사실 이 시험이 약속과 모순된 상황으로 찾아온 것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까지도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약속만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 했고 이삭이 열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열매까지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열매를 통한 과연 시험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모순된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하는 것도 여러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서 과연 시험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전에도 모순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항변을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항변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본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언제였냐면 18장에 가게 되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항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창세기 18장 22절에 이렇게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것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냐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나이까. 굉장히 부당함에 대해서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그러한 그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나오는 본문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항변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아이를 번제로 드리시라니,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지금은 이 아이를 죽이란 말입니까? 이거는 부당한 일 아닙니까? 나는 부당한 일은 못하겠소. 하나님 설명 좀 해주시오. 이렇게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질문조차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항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을까 할 때, 이 항변하는 아브라함과 침묵하는 아브라함의 사이에 2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변하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예요. 아직 이삭을 그 열매로 갖지 못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까지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의와 자기의 원과 자기의 그 계획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아내도 누이라고 하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또 하나님 이 내 종이나 그 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사고에 굉장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변화된 사고를 통해서 25년의 세월을 다시금 보고 살아오는 세월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 25년의 침묵의 기간. 성경은 사실 이삭의 출생하고 오늘의 이 시험 사건 그 사이에 거의 알려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이 세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진리를 가지고 그 세월을 살아왔을까? 어떤 생각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맴돌면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 할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25년 동안 다스려 왔을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가르쳐 오신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나의 것을 친히 준비하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럼 방향이 있어요? 정착할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닙니다. 그런 중에 애굽도 내려가요. 그랄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점차 이렇게 생각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그러나 완성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참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오히려 재물을 얻고 그 땅을 벗어나는 그런 체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 이삭을 얻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도무지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해 오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은 친히 준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25년의 세월을 보내오는 그런 또한 다지는 그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항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응답을 줍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부딪히면서 어려움과 또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지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심어주신 진리가 바로 내 것은 내가 친히 준비하겠다. 자,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얻은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때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현장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까지의 시간은 600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러면 600년이 흐른 이후에라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진리를 되새기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그럼 여기 모세 시대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했을 진리도 바로 이것이고, 오늘날 4,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고백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거는 영구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입증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다가도 뒷걸음치고, 따라가다가도 염려하고, 따라가다가도 이게 맞는 길일까 하고 항상 뒤를 돌아보는 이러한 어떤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지게 될 뿐이죠. 그래서도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수준에서 시험을 행하세요.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좀 신앙이 여리니까 시험을 하다가도 포기해버리시고, 아유 시험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그만둬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완성시키고야 마는데, 그 완성시키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조그만 사건들을 우리가 넘겨갈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큰 변화, 오르막이 내리막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험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안 살면 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진행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살다가도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고비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막 헤매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걸 완성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시험, 하나님이 끝낼 때 그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최후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끝내는 지점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끝내는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다시금 발견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형통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냐? 도대체 이 직장이 내게 맞는 직장이냐? 내가 정말 끝내고 싶은 생각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개입도 안 해주시고 이 상황에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 아이를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하고 갈등을 빚고 싸워야 되는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돈 좀 만지면서 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 가난을 내가 이 짊어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나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형통하지 못합니까? 하는 일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삭을 앞에 놓고 칼로 찌르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끝을 맺는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안타까운 사실이냐면, 말씀과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면 다행이죠. 약속과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면 다행이에요. 이미 내게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모습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경우, 아주 그냥
그 유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고서 거기에 대해서 모순적인 상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상황에 왜 그런 말씀이야? 내 상황을 먼저 두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아직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 하지 않냐고, 아이고 이 늙은이에게 뭔 사명,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하고 내 이성으로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오 할 때 아예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고 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내일 굶어 죽든지 내가 직장을 그만두든지 그런 상황에 뻔히 놓인 거 알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 내일 손가락을 빨지 안 빨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해주시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시험도 있고,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형통도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부해 버리면, 그러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치는 것은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아 시기를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말씀은 그저 순전하게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야 됩니다. 떼다가 모순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과 거기서 이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씨름할 수 있는 순간조차도 못 가지는 것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그러한 불행일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습니다.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주시는 복인데,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큰 복을. 12장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큰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게 이제 큰 복의 내용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약속인데, 여기에서 내 씨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이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약속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큰 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에 열려서 축복의 그 혜택이 만민에게 확장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뭐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저 그냥 어떤 많은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을 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큰 변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완성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그 무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축복, 그것이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나눔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눔의 인생. 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따라오셨어요. 지금까지 약속을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도 이 가운데는 모순된 상황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나는 누리고 싶은데
왜? 다른 사람들도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조롱을 받을 정도까지 참 내 삶이 그런 참 나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이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인생이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을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그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 삶에 찾아오지 말았어야 될 것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된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상황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을 스스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견딜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반드시 끝내십니다. 시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적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열방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결국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가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삶의 모든 장소가 여호와의 이레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끝날에 뒤를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오신 인생을 살아노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여도 침묵하고 묵묵히 끝까지 견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님이 친히 준비해 오신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이 친히 준비해 가실 그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많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변화시킨 것은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순간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속에 휩싸여 있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내실 그 순간 이후에 형통하게 될 그 삶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의 이레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